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그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링컨에게까지 영향을 줬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럼 잘 아시죠? 그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당시 윌버포스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이제 영국 정계에 진출을 해서 차기 영국 총리감으로 그렇게 곽광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친한 친구 가운데 피트라고 하는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영국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피트 그 역시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윌버포스는 자기 친구이며 그 수상인 이 피트가 그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부흥사요 설교가인 세실 목사님의 그 집회에 같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렇게 참 바랐던 것처럼 그 세실 목사님은 그날도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힘 있는 그 설교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친구 피터가 이 세실 목사님의 이 성령 충만한 그 능력 있는 설교를 듣고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피터가 윌버포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네.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설교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윌버포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그 귀에 아무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1월 1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그런 그에 대한 어떤 사모함, 소망함이 있어서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 유형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5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을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로마 교회 일찍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복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자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하죠. 그러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생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후반절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와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그러나 영에 있는 자들은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육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리하여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 영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1일 수요 예배 시간, 수요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2020년 이 한 해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바울이 오늘 그 네 가지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따르는 자와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그 이제 차이는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이 내 삶에 있어서 지배적인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9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그럼 그 말을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붙잡혀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를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의 조언 가운데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치느냐? 고치는 방법이 있다. 종으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 이게 표현이 이렇게 안 되지. 그가 가르쳐 주죠, 그죠? 저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으면 나병쯤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의 나병쯤은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믿음 충만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세상에 어찌 됐냐 그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까짓 거 뭐 그 걱정이냐, 그 사람 나에게 보내시오 그러죠, 그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가지고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람 그 나아만의 그 같이 왔던 종이 뭐라 그래요? 7번 목욕하라는데 뭘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믿지나만 한번 해봐요. 오늘하고 먼지 묻어가지고 더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데 나만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몸을 벗었을 때, 그죠? 여기저기 진물이 흐르고 막 이런 거를 종에게 보이고 싶겠어요? 자기 신하에게, 부하에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별로 그거는 보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럼 해보자. 그러고는 7번을 씻었어요. 그죠? 깨끗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엘리사 팬이 돼버렸죠. 그죠? 엘리사 팬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 이 땅 흙을 좀 가져가가지고 그리고는 이 땅을 기억하겠다. 그러면서 혹 내가 왕이 나를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그때 가서 절을 하려고 이러면, 그러면 나도 옆에서 같이 있다가 보니까 내 몸도 기울어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절대 그거는 그 신에게 제사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다 아신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이 게하시가 죄송합니다. 이 나만이 완전히 엘리사 광팬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보내냐? 받아야지. 예. 그래가지고는 뒤쫓아가서 가져온 예물 중에 일부를 그가 원하죠. 그죠?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좀 주시오 그럽니다. 자,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고쳐서 그리하여 저가 이제 아람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은 혹 자기가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옆에서 부축하고 있다가 혹여라도 약간 몸이 기울어지면 혹여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경죄가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게하시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이, 저렇게 수리에 바리바리 싣고 온 저 예물을 왜 그냥 보내냐? 그죠?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서산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뭘 하느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당을 만들기 좋아하고 무리를 짓길 좋아하고 수근거리게 만들게 하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2020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이 서산 땅에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이 한 해 동안 고정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자유의 몸이든 죄수의 몸이든 오직 그의 생각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도 자기 동족들에게도 뭘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내 동족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나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나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런 이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서 그리하여 어느 자리 어떤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보면 둘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다 살아있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6절에 보면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보너스로 같이 추가되어져 있느냐면 평안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요, 하나는 우주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의 종말이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 그런데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몇 년을, 오랜 또 기간을 같이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육에 붙잡혀서 그리하여 육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든 무슨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직분에 상관치 연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왜 우리가 불안하냐?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이게 세상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막 이러고는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돋보여야 돼요. 나가 돋보여줘야 돼요. 그죠? 나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나가 1등을 해야 되고, 나가 잘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자기 중심에 붙잡혀 있으면 나가가 잘하다 보니까 나가버려요. 아재 개그는 또 썰렁해. 그죠? 나가가 잘해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그러더라고요. 뭐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니까 늘 1등을 하다가 한번 2등이 되면 어때요? 불안하고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빼앗은 그 놈이 그렇게 밉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님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을 알아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덩달아서 목사까지도 미워하죠. 그죠? 왜 목사는 편식하냐 그럽니다. 저는 잡식입니다. 편식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그렇죠. 그죠?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그렇잖아요. 가인이 왜 불평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동생만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장남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무수한 나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넘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쳤기에 또한 이 사랑을 우리는 흘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랑을 다
나에게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온갖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임을, 그도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도 나에게도 끊임없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이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넘치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의 그 차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의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하는 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따라가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그것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전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하지 못하느냐? 머릿속에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왜 엄마와 문 쾅 닫고 싸우고 그럽니까? 엄마의 생각이 안 먹히죠, 그죠? 이유는 자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가 무섭죠.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엄마는 나를 몰라주고, 엄마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회방꾼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아예 듣기 싫은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가야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살았던 삶을 한번 조명을 해보십시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안 나시린으로 살아갑니다. 시체도 함부로 만지고, 그 다음에 술도 막 만지고 포도주도 마시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요? 삼손의 생각 속에는 여자밖에 없죠, 그죠? 평생 3명의 여자 어떻게 하면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여자하고 잘 지내볼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삼손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원래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내 계획은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겁니다. 가는 것이죠. 왜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내가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먼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 목회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그런 것이죠. 한 목사님이 당회를, 교회 운영을 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러면 그 결정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사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로가 한두 명도 아니고 영락교회 수많은 장로들이 있어서 당회를 하는데, 그런데 당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그러면 다수결로 해가지고 투표해서 진행해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 한 사람이 다시금 생각을 바꿀 때까지 다음 달까지 또 미룹니다. 그래도 그분이 생각을 또 안 바꾸면 1년이 가도 그걸 계속 그대로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반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락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영락교회 앞에 쌍용빌딩 중부경찰서 앞에 이게 뭐 큰 건물 하나가, 땅이 요만한 게 있었고 저쪽으로 평화방송 땅이 있고 그랬는데, 그걸 왜 영락교회에서 다 그렇게 저기를 해가지고 좀 더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영락교회를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앞에 이상하게 생긴 큰 빌딩이 그 앞에 서가지고 교회 햇볕을 다 가려버리고, 그쪽 옆에는 또 땅이 또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 있어가지고는 교회가 그 안에 싹 갇힌 듯 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반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자기 생각에 따라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가 그렇게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어 가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원래는 2차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건너가 그랬을 때 순종하며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 생각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겠죠. 왜요? 목사도 부족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열린 사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싫더라도 그 일에 순종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기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꼬일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이기심이죠. 그죠? 하나님이 왜 이걸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 안에 이기심을 조장시키는 거죠.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며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 내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도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과연 누구일까?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올 때 가져온 것이 없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에 뭘 그렇게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신데, 창조주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갈 때에 그가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내 것입니까? 대통령?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 가지고 놀다가 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놀다가 내려놓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어진이가 와서 열심히 놀아요. 근데 아버지가 불러요. 밥 먹자 그러면 땅 따먹기 해서 이만큼 따먹은 것도 돼요? 놓고 가야 돼요. 그것 삽으로 잘라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갈 거예요? 갖고 들어가면 어진이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더럽게 어디 흙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냐고 그러고 아마 이 집사님이 내쫓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선하게 생긴데 막 그러면 화내고 때릴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권력, 대통령도 가지고 놀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쪽 죽성 삼성 아파트에 아파트 5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서울 사람인데 참 50채 가지고 있어봐야 머리만 아프지. 자기가 사는 집은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거 다 가지고 놀다가 놓고 가는 거지. 천국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까지 가지고 가봐야 베드로가 그럴 거예요. 왜 쓰레기 들고 오냐고, 갖다 버리라고. 천국 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다 놀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하면 안 되죠. 법에 맞게끔 잘 그렇게 잘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잘 놓고 다음 사람에게 또 물려줘야 그래야 이렇게 아름다운 대물림이 되는 것이지. 너무 심하게 장난치면 그 다음엔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손에 장갑을 가지고 있다. 이 장갑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손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갑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내 손이라고 표현한 그 손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장갑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목장갑도 있고요, 고무장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죽장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벙어리 장갑도 있고, 별의별 장갑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장갑이 목장갑이든 고무장갑이든 가죽장갑이든 장갑은 장갑이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 장갑을 그 다음에 어느 손에 끼워지느냐. 내 손에 끼워지면 그러면 그 장갑이 장갑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고 그 고무장갑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때에 기가 막힌 일을 이 장갑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마트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주방에 놓여 있으면 그냥 그 장갑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장갑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래서 나 중심,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한 해 동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니 나는 장갑으로 만족해요. 나는 고무장갑, 목장갑, 가죽장갑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절대 나를 끼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1년이 가도 장갑은 장갑이에요.
고무장갑 1년 동안 주방에 걸어놓으면 잘 보존될까요? 들러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요? 수도 못해가지고 쓰레기통 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잘 사용해놓으면 맛있는 요리를 매일같이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는 그 성령의 생각 속에 굴복시키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사 그리하여 이 한 해 동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